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매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첫 낫을 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호수아의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감사를 우리들에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기 누가 잘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정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감사하기를 바라요. 도움을 준 사람들이나 우리 언니나 누나 모두에게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길 바라요. 이 추수감사의 주일은 정말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힌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마귀의 자녀예요. 감사가 없는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감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감사가 없는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겠어요? 이 사단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듣게 되면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오랜만에 나온 사람도 그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또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시간이 기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마귀의 장난에 한번 놀아보세요.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이러면 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몸이 근질근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또 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마귀가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오기 싫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이곳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추수감사의 주일은 꼭 지켰어요. 저는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이었어요. 사실요. 그것은 교회에 가면 정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이 카스테라 빵과 우유를 이 교회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먹을 것이 너무 없던 그제,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가면 아주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이 꼭 주시는 빵이 있었는데 카스테라 빵과 우유였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우리 사모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다음 올 이 성탄절 추수감사주일을 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십리길을 걸어서 이 추수감사주일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읍내에 오셨다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교회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나면 나를 자전거로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배가 끝나자 우리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내 자전거 뒤에 나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의 그 허리를 꽉 제가 안았는데 그 등이 얼마나 따뜻했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밖에서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 가운데서도 아버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끈안고 가다가 잤어요. 뒤에 자전거가 뒤에 타고 잤어요. 그때 도로는 비포장 도로, 포장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는 이 먼지가 펄펄 나고 덜컹덜컹 거리는 이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아버님 품에 물 끈안고 잔 거예요. 뒤에서 잠에서 깼더니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한쪽 신발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아버지 허리를 물 끈안고 십리길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한쪽 신발뿐이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쪽 남은 신발짝으로 얼마나 때렸던지 제가 그날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해. 그 한쪽 신발짝으로 얼마나 두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 따뜻한 그 맞은 것보다 따뜻한 그 등이 그립고 생각이 나고 그래요.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저는 그 아버지 따뜻한 등을 기억해요. 그 읍내에 오셨다가 나를 태워가신 그 모습, 그 생각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영월군 마차 북면이죠. 마차 중앙교회 그 주일을 가면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고신측 교회였는데 지금도 그 마차 중앙교회 잊지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80이 넘은 이 노인 목사님이 은퇴도 못하고 계시다가 작년 그 작년도인가 동문회 체육대회를 갔더니 지금 제 또래 되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그분이 오셔서 지금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곳이고 예배 장소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백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을 그 마차 중앙교회에 줄래 가면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담고 있으면 물컵이 되고, 이거 커피를 담고 있으면 커피잔이 되고, 독약을 담고 있으면 독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나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응답에,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샤워를 했어요. 요 바로 앞에 갔더니 강원랜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가서 모여서 목욕을 했는데, 들어가는데, 요즘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방역 패스, 백신 패스 2차까지 맞은 사람만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안 맞았어요. 예? 안 돼요. 못 가요. 그런데 저 한번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걸렸던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백신이 있어 괜찮아. 왜 그래요? 안 맞았는데? 그랬더니 백신이 있어 괜찮아요. 안에 참 항체가 있어서 괜찮아요. 나 또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웃었어요. 이게 그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백신보다 더 세구나 이거. 끝발이 더 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민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거. 백신 한두 번 맞은 사람들은 지금 돌파 감염 걸려가지고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저번에도 우리 누구예요? 걸려가지고 아빠 걸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껄떡없잖아요. 그랬더니 막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얘기했나요? 민토 전체 가가지고 빨리 다시 한번 검사 받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인데 뭘 또 받냐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 걔가 음성이 나오면 받으세요.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받으세요. 음성이 나왔잖아요. 같이 식사를 해도 안 걸린 거야.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끼리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속사람이라 말하며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속사람,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속사람이 라고 말해요. 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성. 여러분은 이 영성은 세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의 영성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영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영성은 거짓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술마귀의 영, 불평불만의 영, 등등등을 얘기해요. 조용계 목사는 가난의 영도 있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악의 영이죠. 악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속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선을 핵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그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영성, 선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속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속사람이 어떤 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그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성이, 우리 가슴이 여러분 불평의 영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만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감사의 영, 사랑의 영을 담고 있다면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영성은 석가모니의 영성이에요. 이거 아시죠? 뭐예요 이거? 누구 돈? 그래요? 나 몰랐는데. 달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슬림의 영성은 알라의 영성이에요. 고란을 바탕으로 한 알라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영성이에요. 이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 사랑의 영성이, 승리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성을 담고 있으면 그 영성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한 그 간증자를 통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그는 간증하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랑의 영성,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그것을 깨닫고 아비, 친척, 고향 다 버리고 배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영성을 깨닫고 그 사랑의 영성이 그 얼마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고향과 나라와 친척 다 버리고 배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그 영성으로 예수를 위한 그 예배를, 예수께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배에 올랐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요. 마음 놓고 그 사랑하신 예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가리켜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프랑스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청교도들이 박열들과 같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갖고자 프랑스를 탈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위그노라고 그래요. 이 위그노들은 정말 그 모진 박해와 모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날 구원하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과 항쟁과 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있었어요. 오직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또는 나라를, 아비를,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는 이들은 이유는 오직 종교의 자유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람, 그 한 가지였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들을 추적하는 추적자들이 시퍼런 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퍼런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출렁거리는 파도가 있었지만 그 파도 또한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삶을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출렁거리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라와 친척과 또는 아비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지금 저 북한에서도 동포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다 잡히면 아우지탄강보다 더 심한 종교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생을 하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오직 예배,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우리나라로 탈출한 몇몇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간증하는 그 간증자의 소리가 있으며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그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그 코로나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0일 동안 있었죠. 근데 그 10일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평상시 때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도리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이 평범한 이 생활 속에서 보던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찬양의 요즘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정말 철저한 이 믿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을 때 이 나라는 여러분 정말 산업화의 그 역사를 이뤘어요.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땐 이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 왔어요.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 자원도 없는 이 나라는 철저히 믿음 안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 모시기와 또 저 충남 도지사였던 안 모시기 등등 이 청와대 내각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너무 많으니 3분의 1로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많으니 10분의 1로 줄이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개척하게 하자, 뭐 이런 줄이는 방법이, 교회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그리고 또 줄이는 방법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 원천의 그 진원지처럼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역사예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있던 공산주의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해요. 이 마귀 집단들은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외에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다루기 힘든 집단, 가장 골치 아픈 집단이 어디냐면 이 기독교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가장 말썽이고 가장 골치 아팠던 집단이 기독교여서 가장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러나 그 임시 정부 청사를 목사가 만들고, 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포함을 하고, 독립 만세 운동에 하는가 하면 독립 운동의 90%가 이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하므로 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골칫거리였죠. 공산주의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골치 아픈 집단이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땅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마귀 집단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해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 예.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저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우리 그 식구들이 좀 느릿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못 참아요, 사실은. 그런데 속으로 참아요. 안 그런 척하고. 감사해요, 감사.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이 있으니,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감사해요. 자녀가 있어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 감사하고, 따뜻한 아버지 등이 있어 감사하고,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은 약간 폭군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는 백열전구, 요즘 잘 보기 힘들죠. 예, 백열전구 이 둥그런 게 있었는데, 한 잔 하시고 들어오면 그걸 들이쳐요. 우리 어머니와 제가 저와 우리 동생들이 누님 두 분하고 집들 뒤에 가가지고 숨어서 있고 이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버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36살 그날에 혼자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 연구가, 아니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하얀 가운을 많이 입었잖아요, 올해는. 예, 우리 어머니 가운을 입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냉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하얀 가운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1620년에 이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왕의 권위가, 이건 황제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왕의 권위가 그 신으로부터 왔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신앙의 권위 위에 왕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죠. 또 성공회와 이것을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규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마음 놓고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썩어빠진 정치와 썩어빠진 이 성공의 그 종교를 보면서 이들은 1620년 9월 2일 날, 여러분, 그 메이포라우라는 작은 이 목선을 타고 102명이 탈출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1620년 11월 11일 날, 여러분, 메이프라를 타고선 프로머스 항구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그들을 무차히 공격을 해요. 땅에 내려서 그들이 좀 땅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참히 공격해요. 그런데 싸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69일 동안 항해 가운데서 절반이 배 위에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오늘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대. 그래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항해를 해서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프리머스 항구에. 그리고 인디언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죠. 그때 초겨울이었습니다. 이 초겨울에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 땅에 내려서 진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들이 여러분 내려서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추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어야 될 집은 뭐겠어요? 예, 그들이 첫 번째 지은 집은 교회예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지은 집이 건물이 학교와 병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름 봄이 왔을 때 그때서야 그 첫 번째 겨울을 낸 교회에서 지냈고 다시 다음에 봄이 왔을 때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들을 줬어요. 이렇게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된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의 미국인 거예요. 그 미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 이게 미국인 거예요. 철저히 무장된 이 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미국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12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철저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가운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위험에 좀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온 이들이 프리머스 항구에 금방 여러분 내리지 않고 6개월 동안 그들이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메이플라워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보의 중간에 있어요. 그 전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문은 그들이 우린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요. 우리는 이런 기도 가운데 살아가다 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요. 오늘도 마귀와 사단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먹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다잡아보고 짧은 역사 가운데 축복하신 그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아멘하라. 예, 정말 그래요. 아멘하라. In the name of God.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아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2시에 오늘 가서 시험을 봐야 될 우리 동령군 잘 왔어요. 춘천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고 춘천까지 잘 모셔다 드릴게요. 또 모셔올게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을 믿으면 돈도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면 그 자신이 우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정말 그런 자들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 믿어요. In the way God, trust. 자,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을 하면서 그리고 소문으로 이렇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죠. 예, 정말 그래요. 정말. 두 번째는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예. 그리스 글로리. 오브 더 글로리 오브 갓.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오늘 그들이
그 메이프로에서 선언한 이 선언 기도문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이 감사의 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며 늘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가도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게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